사랑하는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세상 속의 빛과 같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제목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친구들, 이 음악, 노래에서 리듬 그리고 박자를 연주하는 타악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죠. 자, 이 드럼은 스틱으로 북이나 이런 심벌 같은 것을 막 두드리면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리듬 악기예요. 전도사님도 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장 재밌고 또 즐거운 바로 이 악기가 드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드럼을 막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풀고 많은 취미로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자, 대개 사람들은 이 드럼 연주자라고 하면 이 양손에 이 스틱이라는 것을 잡고 힘차게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드럼 연주자가 있어요. 바로 한 손으로만 드럼을 연주하는 릭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드럼을 한 손으로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자, 그는 영국의 유명한 밴드 그룹의 이 드럼 연주자인데 한 손으로만 드럼을 쳐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릭 앨런이 처음부터 한 손으로 드럼을 연주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 영국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룹의 이 연주자였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84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자, 그는 더 이상 드럼을 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혼자서 지냈어요. 하지만 이 4년 동안의 시간에 이 릭 앨런은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드럼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이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이 의지로 릭 앨런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어요. 이 그룹의 멤버들은 그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때까지 그를 격려하면서 도와주었고 기다려주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를 위해 한 손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드럼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어요. 결국 릭 앨런은 다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대, 사람들이 그를 찾는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한 손으로만 드럼을 연주하는 이 릭 앨런에게 모두 감탄하며 환호성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이전에 두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됐다고 막 평가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드럼 연주자에게 한쪽 팔이 절단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아마 릭 앨런이 음악을 포기했어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한쪽 팔로 드럼을 치겠다고 했을 때 그를 비웃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릭 앨런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훌륭한 드럼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악을 다시 하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들과 친구들 덕분에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릭 앨런처럼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려움을 만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 이 믿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강한 의지,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들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한 지혜도 주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주 높은 관리로 세워서 그 나라의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영원히 큰 나라일 것 같던 바벨론도 바로 바사라는 더 강한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사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바사의 이 다리오 왕은 새로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3명의 총리와 120명의 높은 관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바로 다니엘을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자, 그러자 다른 총리와 높은 관리들이 모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했어요. 하지만 늘 바른 모습으로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다니엘에게서 약점을 찾아내는 것, 잘못을 찾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다니엘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그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 총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모든 신하들이 모여 왕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지령입니다. 왕을 위한 이 금지령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당장 그 명령을, 그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총리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진짜 속셈이 있다는 것은 모른 채 그 금지령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어요. 자, 그 금지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친구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혹시라도 이 금지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딱 30일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친구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총리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금지령을 만든 것을 알면서도 원래 본인이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역시나 이 총리와 관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을 하나 예배를 드리나 계속해서 감시하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자, 그때 왕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다니엘이 이 금지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금지령에 왕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 자신도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법령에 따라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정말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어요.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 왕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급히 달려갔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무런 기대 없이 다리오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불렀지만 다니엘의 목소리가 진짜 그 굴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왕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관리들과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니엘을 구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편지를 보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여주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허브교 요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허브교 요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